네, 상류따 니까야 제1권 중에 첫 번째 상류따, 대왔따 상류따, 천신상류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경, 우빠니야 수땅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빠니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제 경에서 보면, 우빠니야띠라는 단어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우빠니야띠라는 단어는, 우빠네띠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럴 때 우빠네띠가 bring up to conduce, adduce, present, give 해서, 이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지요. 그럴 때 이제 우빠니야띠라고 하면, 이끌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bring up 이러면, 꺼내다, 제기하다, 키우다, 양육하다, 토하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 또 conduce라고 하면, 유도하다, 이끌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리드하다, 그러니까 이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또, carried away 하니까, 이건 나르다 해서, 저는 이제 요 단어를, 어딘가로 유도해내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끈다 라는 의미로 해서, 거기에 이제 어근, 우빠니야, 그러니까 띠가 붙으면 동사인데, 이제 띠가 떨어진 우빠니야 라는 어근만 가지고 경 제목으로 나와서 이끌림 경 해서, 명사로 이끌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사와띠에서 설해졌죠. 한 곁에 선 그 천신은 이랬어요. 그 천신은 어떤 천신인가요? 예, 바로 어저께 독송한 그 2번 해탈경에서 어떤 천신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에서 그 천신 이렇게 말했으니까 달리 볼 수 있나요? 2번 경에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과 중생들의 해탈과 풀림과 떨침에 대해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천신이 부처님께서 소망과 존재가 완전히 부서질 때 해탈, 상과 식을 붙잡지 않을 때 풀림, 수들이 소멸하고 가라앉을 때 떨침, 이렇게 이제 답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빠니야띠 지윗따 마빠마유 라고 해서 수명은 짧습니다. 삶은 이끌립니다. 수명은 짧고 삶은 우빠니야띠 이끌린다. 어디로 이끌린단 말일까? 라고 하니 자루빠니 따싸 나산띠 따나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 개성, 즉 시를 읊은 거예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자, 수명은 짧아요. 오래 못 살아요. 삶은 이끌린다. 어디로 이끌리느냐? 수명이 짧다 보니 금세 늙음으로 이끌린다. 그런데 이렇게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네, 여기서 이제 피난처라고 번역한 말이 따나라는 단어거든요. 요 따나라는 단어는 이제 무위상류따에 보면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것이 무위다라고 정의가 되고, 그러면서 역시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열반이죠. 무위와 열반이 같은 깨달음의 상태를 지시한다. 열반이 실현된 요 상태는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실현되는, 이제 요렇게 그 무위라는 말과 열반이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깨달은 자의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열반이 실현됩니다. 요런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탐진치의 빠리카야, 완전히 부서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 경에서 이런 무위 또는 열반과 동의어로 제시되는 게 32개인가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열반은 행복이고 평화고 기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라니 하면 동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따나라는 말로 피난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우리 폭류 오가라고 그저께 첫 번째 경을 보았지만, 폭류라는 거 뭔가요? 중생들의 삶이라는 이 거친 물줄기, 거친 흐름 이래 되잖아요. 이런 거친 물줄기가 흘러간다거나 비바람이 몰아친다거나 이렇게 중생들의 이 아픈 삶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야 지하 100m를 파고 들어가든 이러겠지만, 부처님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볼 때는 동굴이라고 하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동굴이라는 말로 세상의 그 거친 물줄기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들을 다 피해내는 안전한 장소, 요것이 무위고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딘가 내가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피난처가 있다. 라고 그 피난처라는 의미를 따나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 어제의 그 천신이 부처님한테 개성을 말하는데,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립니다. 어디로 이끌립니까? 늙음으로 이끌립니다. 이렇게 늙음으로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지는 이런 경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건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았다.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은 채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간다? 또다시 중생이란 이름으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이 아픈 삶의 영역에 다시 태어나서 그 아픈 삶을 되풀이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늙음으로 이끌린 자, 그렇게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채
늙음으로 삶이 이끌린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에게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야 하는 윤회하는 아픈 삶이 뒤따른다. 거기는 피난처가 아니다. 네, 요런 이야기를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는 피난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또는 뭐 죽음에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죽음에서 이런 두려움을 본다라는 거 뭔가요? 수명이 짧고 늙음으로 삶이 이끌리는 그에게 피난처는 없다? 늙음으로 이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내가 곧 죽어야 하는데 죽은 다음에 피난처를 만들지 못해서 또다시 몸으로가 태어나는 이 중생의 아픈 삶을 반복해야 하는구나.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요렇게 죽음에서 윤회한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부처님 앞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죽으면 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할까?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인간보다 더 낮은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거친 몸에 구속된 아픈 삶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보는 사람은 내가 또 태어나야 하니 이제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나? 그렇구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개성을 읊으니까 부처님이 유사하게 대답을 하시죠.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수명은 짧고 삶은 늙음으로 이끌리고 그에게 피난처는 없어. 죽음에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여기까지는 천신이 읊은 개성과 같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제시하죠. 평화를 바라는 자. 죽음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보는 자가 천신이 말하기는 또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니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면 부처님은 또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그 전제를 거부하는 거죠. 죽음에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더하기 평화를 바라는 자. 여기서 평화라는 게 우리 보통 열반 말할 때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 해서 열반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라고 말하는 그 산뜨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 평화를 바란다 라는 요 평화라는 개념은 그대로 열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반을 말한다. 열반을 바란다라는 건 뭔가요? 몸이 그러니까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거는 몸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거기에서 두려움을 보면서 죽어야 하니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렇게 천신이 말하는 정도를 부처님이 인정하고 되풀이하지 않고 부처님은 하늘에 태어나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평화.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열반이다. 라고 말은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죽음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보는 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공덕을 지어야겠다라는 요 정도 낮은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열반의 실현.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겠다.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청산해야겠다. 요렇게 평화를 바라는 자,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자는 이제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짓는 거를 넘어서서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 세상의 미끼, 요거 미끼경 제가 링크해 드릴게. 우리 맞지마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평화를 바라는 자는이라는 요 표현과 관련해서 마침 어저께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수업에서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았어요. 잠시만요.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보면 유명한 뗏목의 비유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석을 자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 설해진 법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쭉 부처님 나열을 해주시는데 얼마만큼 그가 부처님의 이런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리자 그리고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까지 이런 성자의 경지에 들어선 분들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류자에 오면 예류자는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최대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을 성취한다. 깨달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깨달음을 향해서 활시위를 겨냥한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요렇게 예류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예류도에 해당하는 이제 성자의 경지, 성자의 영역,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류자가 되지 못한, 그래서 사막처에 떨어진다거나 최대 7번 이내에 아라한이 된다거나 하는 요 두 가지에는 접근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그들의 삶은 깨달음으로 활시를 매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류자와 예류도의 차이가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는 세 가지로 말하는 경우와 오직 하나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라고 하나로 말하는 이런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류도부터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있는 성자들은 그 출발 자리가 깨달음을 겨냥한 자리예요. 어쨌든 나는 깨달을 거야.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요런 획일적인 삶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갔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을 겨냥한 삶을 살지만 아직까지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라든가 최대 7번 이내에 깨닫는다 해서 깨달음이 확실한 자, 여기 이 경지를 가지 못하면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하는 예류도죠. 거기에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성취의 과정을 말하죠. 자,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깨달음을 겨냥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해서 어제 제가 히티카 법부님한테 그렇게 질문했죠. 히티카 법부님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합니까? 라니까 예, 부처님을 믿죠.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존경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존경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 안에 있습니다. 저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법우님이나 저나 아직까지 이런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번뇌를 일부라도 붙이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당연히 언제는 깨달을 거요 라고 깨달음을 지향점으로 하지만 우리가 일상이 깨달음을 향해서 활시위를 메고 있는 활시위를 맨 시위를 담긴 하여간 요렇게 우리가 일상이 깨달음을 겨냥한 요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자의 경지에 들진 못했다. 요런 사람들 부처님 제자로서 성자가 되지 못한 범부인 제자들 출가자든 제가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깨달음을 지향하고는 있죠. 목적점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의 일상이 깨달음을 겨냥한 활시위를 땡긴 요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하늘을 겨냥한 자다.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는 이렇게 천신이 와서 말했듯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해서 나는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겨냥하고 있다. 거기에서 더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일상이 깨달음을 겨냥한 활시위가 댕겨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늘을 겨냥한 것을 넘어서서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그 성자의 경지와 아직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자에 들지 못한 일상이 깨달음을 겨냥하지는 못한 요런 사람들로 구분을 하면서 이제 천신은 바로 그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음에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 그리고 더해서 평화를 바라는 자, 열반을 바라는 자 오직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바라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평화를 바라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은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요 평화를 바라는 자라는 한마디 말로써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의 경지를 넘어서 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삶을 완성하리라. 라는 이런 제자들을 지시하고 있죠. 예, 평화를 바라는 자. 요 말 한마디. 그래가지고 요 뱀의 비유경에서 사실 뱀의 비유경 공부할 때는 우리가 요 부분까지를 정확히 못 봤는데 깨달음을 겨냥한 자와 하늘을 겨냥한 자의 차이 아직까지 그 성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공부의 과정, 삶의 과정이 하늘을 겨냥한 삶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했다.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부처님의 제자로 산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 자체가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열반을 관역으로 활시위를 땡긴 요런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
요런 사람들은 평화를 바라는 자여서 세상에 미끼를 버린다. 하늘 세상도 세상이죠. 중생들의 삶의 영역. 거기에 속한 재생의 조건이라는 미끼를 버리는. 네, 요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이끌림경에서는 어저께 해탈경에서 부처님과 대화한 그 천신이 그대로 이어서 부처님한테 자기의 개성, 시를 읊었어요.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향점, 하늘을 겨냥한 자, 이렇게 표현된 거고, 거기에 이어서 부처님은 그러하다 거기에 더 평화를 바라는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들은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해서 더 높은 경지까지로서 보충된 답을 주는 것, 부처님의 개성이죠. 사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오늘 이 평화를 바라는 자에 의한 깨달음을 겨냥한 자와 하늘을 겨냥한 자, 요 두 가지 비교를 말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미처 못 보고 준비할 때는 사실은 요 불교 입문에서 우리가 공덕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잖아요. 요 공덕과 관련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어느새 7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링크해 드리기로 하고요. 뭐 요 불교 입문 소유 이 책에 있어요. 다만 이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이라는 요 한마디가 공덕이 무엇냐를 정의하는 첫 번째죠. 공덕 무엇이죠?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이 경과 뭐 몇 개의 경들에서 수카와하니라고 해서 행복을 가져오는 거 뿐냐, 공덕도 나오죠.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공덕은 요런 것이다 라고 참 잘 정리해냈는데, 그거 불교 입문 소유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 동영상 여러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겨냥한 자,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 요 차이를 가지고 부처님이 하늘을 겨냥한 자의 입장에서 시를 읊은 천신에게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는 더 높은 경지를 이끌기 위한 개성으로 답하는, 네, 요렇게 이제 보았어. 이끌림경을 해석했습니다. 자, 우파니야 숙당 이끌림경 이랬는데, 뭐 우리 강목 스님의 그 번역을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랬지요. 네, 강목 스님은 요 우파니야라는 단어를 휩쓸려감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삶은 휩쓸려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 지어야 합니다. 삶은 휩쓸려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 미끼 버려야 하니 라고 해서 뭐 요 우빠니야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끌림이라고 번역했고 강목 스님은 휩쓸려감이라고 번역하신 그 차이 말고는 뭐 커다란 그 번역의 차이는 별로 없죠. 네, 그렇게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보니까 그러나 세종께서는 그의 개성이 벗어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윤회에 묶여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윤회를 벗어난 평화인 저 열반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개성을 읊으셨다고 한다. 상류다니까야 주석서 이렇게 주해로서 소개하고 계셔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유사하게 해석되어 있고요. 예, 휩쓸림경, 우리는 이끌림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차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